역대상 10장이 되겠습니다. 10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다 함께 죽었다. 한마디로 사울 왕가가 멸망을 당한 겁니다. 멸절을 당한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초대 왕인데 어떻게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승리자란 뜻인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져주셨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게서 승리자라고 하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바꿔가지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승리해야 될 이스라엘이 어찌 보면 참 보잘것없는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왕가가 멸절을 당해버리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가정을 좀 봐야겠죠.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주인공인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역대상은 이 다윗 왕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공은 사실은 다윗이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울 이야기가 좀 나왔죠. 그런데 사울은 어찌 보면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왕은 아니고요. 진짜가 오기 전에 가짜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짜가 진짜를 핍박하고 진짜를 괴롭히고 진짜를 못 살게 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는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지요. 애매한 고난을 받고요. 정말 받지 않아도 될 환난 속에 빠져 있다가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을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소개하는데 일단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 왕가가 전멸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울 왕가는 끝이 나고 다윗에게로 나라가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증거하는 내용이 있고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니 온 백성들도 다윗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흥왕해집니다. 이제 다윗 그 나라가 점점 확대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성을 짓고 나라가 위용 있게 뻗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일에 다윗 왕국의 아주 중심 역할을 했던 33인의 용사들 소개도 잠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1절로부터 6절까지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 왕가가 전멸을 했다는 얘기. 자, 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에 무슨 내용을 가져왔냐면 헤롯과 예수 그리스도 그 관계를 좀 설명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아니 사울과
다윗 얘기하는데 왜 헤롯과 예수님 이야기를 하나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왕은 다윗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짜인 사울이 진짜인 다윗을 괴롭히고 시험하고 연단하고 정말 죽이려 하고 못 살게 굴었죠. 그런데 끝끝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고야 마십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만왕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니까 가짜 왕이었던 헤롯이 난리를 피웁니다. 난리를. 자관 예수와 연관된 사람들이 다 희생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요. 마치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것처럼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내용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요거는 왜 가져왔냐면, 이거는 여기에도 헤롯이 나오긴 하지만 이 헤롯은 예수님 당시의 헤롯은 아니고요. 그의 아들 헤롯입니다. 아들 헤롯인데 아들 헤롯도 아주 고약합니다. 이 아들 헤롯은 무슨 짓을 하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도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울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은 것을 가지고 어찌 보면 이 헤롯의 그 비참한 죽음으로 제가 좀 등치해서 이해해 보려고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면은 사도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였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자, 야고보 죽였습니다.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교회 수장입니다. 수장인데 그 수장을 죽여버렸어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또 최고 그 사도죠. 최고 사도인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제 베드로를 잡아넣습니다. 그런데 잡았는데 바로 죽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마침 무교절 기간이래요. 무교절은 유월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그때는 죄인들도 석방을 해주는 예가 있어요. 가석방 하잖아요. 예, 사면 복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중요한 시간에 사람을 죽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끝나면 죽이겠다 하고 일단 옥에 넣어서 군인 4식인 4팩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6월절 지나고 나서 죽이려고 군인 4명씩 4패 4416 16명 16명을 붙여가지고 감옥에서 절대로 꼼짝도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이게 이제 그 당시 실제적인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 환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는 모든 것을 어찌 보면 포기하듯이 그냥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갑자기 착고에 채워져 있던 손에 쇠사슬이 풀리는 거예요. 저절로 부르륵 풀리더니 갑자기 문이 드르륵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자고한 주의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가지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귀신 아닌가 싶었는데 진짜 베드로가 맞지요. 근데 그 다음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이 되니까 갑자기 재수가 없는 거예요. 재수가 없는데 문은 그대로 닫혀 있어요. 나간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재수가 없는 거예요. 재수가 없으니까 헤롯이 화가 난 거예요. 이놈들이 다 짜고 베드로를 내보냈다 해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그들을 신문을 하는데 도무지 이게 그 16명이나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했더니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면 바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이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애꿎은 파수꾼들을 다 죽여버리네요. 그랬는데 헤롯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어찌 보면 비참하게 죽은 거 아닙니까? 사람한테 죽은 것도 아니고 벌레에게 먹혀서 죽어요. 네. 아까 사울은 그 할례받지 못한 사람에게 죽는 게 치욕스러워 가지고 자기가 자결을 했는데, 아니 할례받지 못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벌레에게 잡아먹혀요? 미물에게 죽어요? 정말 비참한 죽음이죠. 예, 가짜의 결말은 다 이렇습니다. 예, 아무리 가짜가 환난을 주고 핍박을 하고 죽이려 해도 진짜는 승리합니다. 정말 믿음 있는 자는 승리합니다. 진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예, 그걸 제가 소개하려고 이걸 빗대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놓고요. 자, 9장 35절 이 말씀을 잠깐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지난주 얘기를 마지막 끝에 요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다가 이걸 못 드렸었어요. 못 드렸는데 요걸 좀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언급해 봅니다. 자, 일단 9장 35절 조금 한번 읽어볼게요.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자, 그래놓고 39절 봅시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이 9장의 내용이 사울 왕가의 계보거든요. 계보인데 왜 갑자기 여기 기브온 얘기가 나올까요? 기브온과 사울은 사실은 이게 같이 묶을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수예요, 원수. 원수를 어떻게 같이 묶어 놓습니까? 이거는 그들 간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고요. 사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브온 사건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사울이 기브온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자, 사울이 아까 비참하게 죽었다고 그랬죠? 비참하게 죽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브온 문제가 있는데, 사무엘하 21장에 보니까 이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나가지고 다윗이 너무너무, 이건 이제 나중 얘기예요. 나중 얘기인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어찌된 영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면 우리나라가 형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에 이 재앙이 있다, 그 말이죠. 나라에 엄청난 지금 재앙이 왔습니다. 왜 이런 재앙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너무너무 악한 일을 많이 했다, 그 말입니다. 사울 왕의 악행은요,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대표적인 잘못 중에 하나가 기브온 사건도 있었다. 기브온은 왜 그랬는가? 일단 사울이 왜 죽었는지, 죽은 이유를 미리 좀 살펴봐야겠네요. 여기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일단 사울이 죽은 거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울의 죄를 지금부터 좀 몇 가지 열거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원래는 제가 아까 가짜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짜 왕이라는 이유는 일단 그것부터 설명드려야겠네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창세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왕조에서 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위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유다 왕조에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안 되고 오히려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왕이 되어집니다.
왜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다윗이 왕이 안 되고 사울이 왕이 되는가? 그거는 백성들이 사울을 원한 거예요. 그 왕을 세우게 된 동기가 이렇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스렸죠. 자,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왕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인데 다만 하나님은 자기들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왕이 우리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백성들이 막 요구를 합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처음에는 섭섭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자꾸 이걸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들어줘라.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왕을 뽑다 보니까 결국은 사울이 뽑힌 겁니다. 근데 어쨌든 사울도 처음에 왕으로 뽑힐 때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처음에는 만족했어요. 아, 제대로 뽑았나 보다 싶었어요. 근데 웬걸 왕이 되자마자 이 사람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사무엘 말도 안 들어요.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제사 드려버려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라고 아말렉을 붙여줬더니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을 안 하고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살찐 소와 이런 것들을 다 남겨놓습니다. 왜 남겼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또 거짓말까지 뻔뻔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사무엘이 그런 식으로 자꾸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기가 죽는 날까지 사울이가 그 다음부터는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사울과 완전히 쉽게 말하면 절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답답하니까 이 사울이 전쟁할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고요. 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답답하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결국에 사울의 마지막은요, 무당 찾아갔어요. 무당 찾아갔다가 무당이 시키는 대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결국은 이렇게 죽게 된 거예요. 결국 무속에 길들여졌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떠나버렸어요. 도대체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의인 다윗을 핍박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고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다가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그 다음에는 핑계를 또 누구 핑계를 대냐면 자기가 잘못해서 다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사과하는 게 아니고 저놈 때문이다 하고 엉뚱하게 누군가 희생양을 시켜버립니다. 그 희생양을 시키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기브온 족속인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아닙니다. 자, 한번 좀 읽어볼게요. 2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거는 헛된 열심입니다. 잘못된 열심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결국 자기 죄를 이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올 때 자기네들이 다 패망할 줄 알고 미리 항복을 한 사람입니다. 항복을 하고 평화조약을 맺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생명을 지켜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대신 이들은 정말 평생 종으로서 성전에서 물을 깃고 장작 패며 온갖 지저분한 일들 다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정말 그 뒤로 성전을 위해서 충성봉사했었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사울이 그렇게 충성하는 이 사람들한테 그냥 그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민심이 다 자기에게 화살이 돌아오니까 그 화살을 기브온 족속에게 다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자비하게 이들을 학살을 해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다윗이 아마 좋게 얘기를 했던가 봐요. 얼마나 너희들에게 보상하면 너희들의 마음이 풀리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은근 문제가 아닙니다. 은근 문제가 아니고 이건 사람이 죽은 일인데, 사람이 죽었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책임자 처벌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책임자 처벌.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우리가 처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들을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너희들이 한번 요구해봐라.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뭔가 책임자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은 뭐 여러 사람을 이 사람들이 해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이 일에 직접적으로 가담했고 이 일을 직접 진두지휘했던 그 책임 있는 사람, 그 책임자가 처벌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직접 학살했고 또 우리를 아예 학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아예 멸해가지고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아예 못 머물게 했다고 말이죠. 이거는 소위 말해서 애국입니다. 애국.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발 못 붙이게 해야 된다. 아무리 족속 다 내쫓아야 된다. 내쫓는데 그냥 좋게는 내쫓을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 쉽게 말하면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 놓고 저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래버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억울한 사람 만드는 거죠. 이 억울한 일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 억울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정말 원한의 소리가 하나님께는 기도로 상달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와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는 자들의 그 아픔을 하나님은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의 그 지금 직계가들이 다 죽었죠? 그래 놓고 전쟁에 가지 않았지만 이 책임이 있는 자들, 이 학살에 책임이 있는 그 자손들 가운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내주어가지고 결국은 그들을 7명을 죽게 합니다. 죽게 했더니 나중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그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다. 쉽게 말하면 책임자 처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다, 그 말이죠. 그들의 억울함도 다 풀어졌고요. 어떤 경우에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이제 새롭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7절입니다. 7절로부터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라를 다윗에게로 넘기는 장면인데요. 자, 7절 볼까요?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결국 이 길보아 산은 완전히 블레셋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넘어가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이제 다 뒤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뒤처리 하다가 8절,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이제 그들은 큰 수확을 거둔 겁니다. 수확을 거둬가지고 이제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리고 사울의 옷을 벗기고 이래가지고 그 아들들까지 다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네들의 그 신전에다가 다 걸어놨습니다. 걸어놓고 온 백성들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전쟁에서 이겼다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 신에게 굴복했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호도를 한 거죠. 이스라엘로는 치욕이죠. 이스라엘은 치욕입니다.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앗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이 소식을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듣고는 도저히 너무 치욕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아마 별동들 조직해가지고 밤새 그들이 자고 있을 때 들어가가지고는 그 다곤 신전에 있는 그 사울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와가지고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7일간 애국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보면 정말 잘했다라고 다윗이 칭찬하는 장면도 나중에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울의 그 패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치욕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윗에게로 왕위를 넘기심으로써 만회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까 13절은 읽어드렸고요. 또 14절 사울이 죽은 것의 제목을 좀 더 나열하는데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결국 사울은 하나님과 등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고 그의 남은 자손들까지도 나중에 기본 족속들한테 넘겨가지고 그들이 그 책임자가 처벌당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나라는 다윗에게로 하나님이 넘겨주셨어요. 넘겨주셨는데 하나님이 넘겨주셔도 아직 공식 절차는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11장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공식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공식 절차. 온 백성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렸고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사람들은 원래 간사합니다. 간사해서 어느 쪽에 힘이 있다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줄을 서게 돼 있어요. 그제까지 사울이 왕일 때는 다 사울에게 붙었던 사람들이 사울이 죽고 나니까 이제 다음은 다윗이다 해가지고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는 하는 소리가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다 아는 체를 하는 거죠. 요즘 보니까 모 당에 지금 뭐 대표를 뽑는 선거를 하더라고요. 부산을 갔는데 전부 다 뭐 나는 부산의 아들이다. 나는 경남의 뭐 자식이다. 뭐 전에 보니까 뭐 나는 뭐 대구의 사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어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엮으려고. 우리 다 같은 피 아닙니까? 예, 여기도 그 얘기예요.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아, 우리 다 가깝지 않습니까? 이러는 말이죠. 좀 봐달라 그 소리죠. 우리 좀 봐달라.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알긴 잘하네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유다 자손입니다. 유다 자손이니까 당연히 유다 자손에게서 왕이 나야 맞고 그리고 이 다윗은 일찍부터 하나님이 기름 부어 놓으셨어요. 기름 부어 놨으니까 당연히 왕이 되는 게 맞지요. 아, 그러면 진작 그렇게 알았으면은 죽기 살기로 다윗 곁에 있어야 되지 않았어요? 진작부터 말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핍박할 때 다윗 혼자 쫓겨다니게 하지 말고 다윗이 그렇게 억울한 소리 듣고 그렇게 모든 백성들로부터 팔매당하고
예. 심지어는요,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혼자 도망 다니다가 먹을 것도 없고 한 3일을 굶었어요. 3일 굶고 나니까요. 옛날에 우리 말에는 뭐 3일 굶으면은 남의 담장 안 넘는 사람 없다는데, 다윗은 남의 담장을 넘은 건 아니고 3일 굶은 다음에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남은 뭐 떡 한 덩어리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는 제사 드린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먹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원래는 제사 음식은 그 레위인들밖에 못 먹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이거밖에 없다. 그런데 이거라도 네가 정 먹겠다면 뭐 내가 죽이는 죽이는데 네가 아무 일 없었으면은 내가 죽겠노라. 그래가지고 내가 3일 동안 굶고 아무도 사람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데 제가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장면을 어떤 사람이 하나 봤습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신하가 봤어요. 보고는 그게 사울에게 신고가 됐잖아요. 신고가 되니까 사울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제사장과 제사장 일가 무려 80명을 완전히 다 살해를 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이유는요, 다윗에게 협력했다 이거죠.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다윗에게 협력을 해서 먹거리를 줬다고요? 이건 다 죽을 죄다 해가지고 그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니라 제사장 아예 3족을 멸해버렸어요. 3족을. 이렇게 악랄한 사울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요,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가죠. 아둘람 굴로 도망가는데 나중에 이 제사장 가문에서 한 사람이 살아남아가지고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도저히 이 땅에선 살 수가 없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블레셋 땅에 망명을 갑니다. 가는데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던 그 나라예요. 그 나라. 쉽게 말하면 원수나라예요. 원수나라. 원수나라에 가서 어떻게 제대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는 미친 채를 합니다. 미친 채 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어그적거리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궁시렁궁시렁거리면서 미친 채를 합니다. 그러다가 쫓겨납니다.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다윗에게 도와준 사람은 다 죽임당하고요. 그때 정말 목소리 내가지고 사울과 같이 맞짱 뜨면서 싸워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나단이 그 일을 조금 도우려다가 요나단마저도 사울에게 몇 번 죽을 뻔했잖아요. 예. 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조금 언급드리고요. 자, 어쨌든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일찍이 기름 부어 주신 대로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왕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요. 자, 요거 하나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3절. 그러니까 사울에서 왜 어떻게 해서 다윗에게로 넘어왔는가 그 과정을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소개합니다. 13장인데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이게 백성들이 왕을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먼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게서 구주 예수가 오셨다. 자, 그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가짜왕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다는 얘기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라고 3절에 얘기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됐다는 얘기고요. 자,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뭔가?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 여부수라고 하는 데가
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 이 예루살렘인데 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 말이죠. 올라왔는데 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가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고향 쪽 그리고 고향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여기다가 자기 성 도읍지를 세우려고 예루살렘에다가 도읍지를 세우려고 왜냐하면 여기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장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그런 장소고 하니까 다윗이 그걸 기억하고 여기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여기는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여부수 원주민.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도 이 땅을 다 차지 못한 거예요. 다 차지 못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자, 여기에 예루살렘에 시온 산성이 있었는데 그 산성을 다윗이 빼앗아 버렸어요. 예. 무력으로 그들을 정복했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가 가나안 칠족속들이 살던 곳이고 일찍이 여호수아가 여기를 다 정복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군데 정복을 못한 곳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이 이 평지에서 보면요 굉장히 지대가 높습니다. 지대가 높으면서 거기에 철병거가 있어요. 이러면은 정복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 아래에서 위를 향해서 쏘기는 힘들고요. 위에서 아래로 화살을 쏘더라도 쏘면은 밑에서는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여호수아도 사실은 거기를 정복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빼앗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먼저 어떻게 빼앗았는가? 빼앗을 때 과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확고하게 예루살렘을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을 보면 예루살렘이 지금 여기 뭡니까 여기 이 계란 색깔 베이지색이죠. 이 베이지색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고 요 앞에 요 밑에 요 분홍색은 이게 이제 다윗이 세운 유다 왕국입니다. 원래는 사울이 지배할 때는 이 전체 여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한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인데 다윗이 지금 왕이 된 것은 어쨌든 요 아래쪽만 우선 왕이 된 거예요. 여기서 한 7년 반 동안 여기서 왕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수도를 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요 중간에다가 예루살렘을 딱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체를 이제 나중에 가면 다 정복하게 되죠. 다 이제 차지하게 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기에 이제 왕도를 세우고 나서부터 그리고 나서부터는 나라가 점점 왕성해졌다. 점점 커졌다. 점점 커져가지고요. 여기 제가 이 지도를 왜 가져왔냐면 나중에 어디까지 커지냐면은 지금은 요만큼이에요. 지금은 요만큼인데 나중에 어디까지 되냐면 여기 빨간 색깔 있는 거 여기까지 커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커지는데 이게 이 전체가 나중에 솔로몬 제국의 경계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 안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지요. 뭐 에돔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다메섹은 이게 아람입니다. 아람도 있고 이쪽에는 아수르 지역이고 자 여기까지 다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걸 애굽 하수라고 그럽니다. 애굽 하수고 위는 유브라데 강입니다. 여기가 유브라데. 그래서 이게 일찍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전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이 모든 땅,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주시겠다고 했는데 다윗 시대 때 와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차지하게 되고 이 나라들은 이제 거기서 다 조공을 바치면서 속국으로 삼았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윗 시대는 어찌 보면 대제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커진 승리하는 나라가 된 거죠. 자, 그렇게 됐다는 걸 소개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천군 천사들까지 다 지휘하시는 하나님. 아니 이 세상에 한 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도 대단한데 천군 천사 온 우주를 다 주관하고 다스리고 지휘하는 그런 군대의 장이라면 얼마나 위대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승리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다 하게 되어집니다. 자, 10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자, 다윗이 이렇게 흥왕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점점 강성하게 된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주 귀중한 일꾼들을 같이 붙여주셨어요. 이게 다윗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라를 세워가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하겠습니까? 한 사람은 분명한 방향을 잘 설정하면 돼요. 원래 지도자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접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입니다. 배로 말하면은 앞에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잘 정하면은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서 그쪽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분명한 철학과 사상이 하나님 사상으로 딱 중심이 잡혀가지고 바르게 나아간다면 모든 백성들이 그쪽으로 향해서 갈 거니까 바로 잘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다윗에게는 아주 훌륭한 일꾼들이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이 옆에 있었다. 그래서 흥왕하게 됐다라는 걸 소개하려고 이 장면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예, 여기 이 사람들이 다윗을 힘껏 도와서 이렇게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다 그 말이죠.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이 다윗의 용사들 중에는 아주 대단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그 인물들 중에는 창 하나 가지고 300명을 한 전쟁터에서 300명을 쳐 죽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용맹하냐 이거지요.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또 이 도도라는 사람인가요? 예, 이 사람은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막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을 갔어요. 예,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네요. 예,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인데 이 사람은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을 갔는데 왜냐면은 막 떼거지로 많이 몰려오면요 이쪽은 아군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두가 다 겁이 나서 일단 도망가지요. 도망가는데 이 사람은 도망을 안 갔다 이거예요. 도망을 안 가고 자기가 딱 버텼다는 거죠. 바다 앞에 딱 지키고 있으면서 내가 이 밭 한 톨도 여기에 곡식 뭐라고 그러나요? 한 줄기도 꺾이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많이 몰려오던 그 블레셋 병사들이 다 물러가 버렸다 이거예요. 얼마나 용맹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맹도 용맹이지만 그런 어떤 배짱과 그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들과 함께 하시면서 승리케 하신다는 이 확신 아니겠어요? 이 확신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 15절 30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이거는 과거 얘기를 좀 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다윗이 아까 그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다가 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이 베들레헴을 자기들의 군영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베들레헴 땅도 그때는 블레셋에게 넘어간 상태였어요. 굉장히 위기였죠. 그리고 이 아둘람 굴도 쉽게 말하면 에워싸임을 당했어요. 꼼짝없이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진영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갈망했다는 말은 막 목이 너무 막 탔다 그 말이에요. 하기야 물이라고 하는 게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밖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물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 목이 마르면은 당연히 옛날에 자기 고향 시절에 거기서 우물 먹던 생각이 나지요. 그러니까 우리 고향 땅 그 베들레헴에는 참 좋은 우물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 한 바가지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후들후들 한 거예요. 자기 혼자 했는데 그 소리를 옆에 세 장군이 들었어요. 듣더니만 이 장군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그 베들레헴에 블레셋 군사들이 다 에워싸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떠가지고 온 겁니다. 예.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자, 다윗에게로 왔어요. 충성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마실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 제가 큰 실수했습니다. 그 말이죠. 내가 괜히 목마르다 소리 해가지고 또 베들레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물을 떠가지고 오느라고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나 물 한 잔 먹자고 이 세 장군을 다 죽일 뻔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이 세 장군의 피를 대신해서 가져온 물입니다. 이 피값입니다. 어찌 보면은. 물론 그들이 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죽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피를 흘릴 각오하고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을 어떻게 먹냐 그 말이죠. 피 같은 물을 어떻게 먹냐.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께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예, 그래야지요. 왕은 정말 지금 군인이지만 사실은 백성을 생각한 거 아닙니까? 백성 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헛된 죽음을 죽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돌봐야 되고, 그들이 정말 충성을 다하면은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지요. 또 반대로 백성들은 왕의 필요에 자기들이 쓰임을 받기를 충성을 다해서 또 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가 최선을 다한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한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한 겁니다. 이게 정말 너무 아름다운 모습 같아요. 다윗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너무 귀하고요. 또 백성들이 그 다윗에게 충성하는 그 충성심 정말 대단하지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까지 했죠? 이들이 바로 다른 사람 아니고 아둘람 굴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생사고락을. 그래서 지금 아둘람 굴을 하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실제 아둘람 굴의 그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겉은 이렇게 조그만해 보이지만 이 안에가 석회암 굴이 돼가지고 한 600명까지 머물 수 있는 그런 넓은 장소가 있대요. 그 안에.
물론 평상시는 아무도 모르죠. 모르는데 여기를 은거지로 해가지고 지냈는데, 이 아둘람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은신처, 피난처, 격리된 장소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들이 안 가는 그런 장소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로 다윗이 도망을 가서 여기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정말 다윗에게 협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난 사람들도 있고, 재산이 약탈당한 사람도 있고, 그 가족들이 다 죽는 바람에 도망쳐 나온 사람도 있고, 뭐 자관 이렇게 억울한 원통한 사람들이 많지요. 그 사람들이 다 이 아둘람 굴로 나중에 소문 듣고 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지냈습니다.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때 한 400여 명이 와가지고 이들이 그 다음부터는요, 그 블레셋에 망명 갈 때도 같이 갔었고요, 나중에 돌아올 때도 같이 돌아왔고요, 모든 전쟁터는 같이 다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실력도 많이 늘었는데, 어쨌든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예. 어떤 권력자가 힘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붙어가지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 권력자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그건 힘 있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다 붙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 얼마나 있을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도 정말 처음부터 어려울 때부터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신 분들, 사실은 제일 귀한 분들이죠. 그래서 가끔은 교회에 어려운 일도 발생합니다. 그 어려운 일을 같이 극복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어찌 보면 같이 연단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세워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때는 그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지도자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하게 만들어요. 어려울 때 같이 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어려움도 가끔 같이 겪게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훈련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끝에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런 일을 한, 생명까지 내세워가면서 하는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짜 용사들이죠. 진짜 일꾼들인 거죠. 다윗 왕국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왕국은 제대로 형통해지는 겁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기에 또 흥왕해지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은 시편 57편을 가져왔는데요. 시편 57편 말씀이 바로 아둘람 굴의 피신에서 쓴 찬양시입니다. 자, 그때 다윗의 그 심정을 좀 읽어보자고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거듭거듭 얘기하는 건요, 너무너무 간절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 못 삽니다, 그 말이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냥 몸뚱아리가 지금 이 돋비쳐 아둘람 굴에 피한 게 아니고요, 내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 지금 피했습니다, 그 말이죠. 피해서 주의 날개 아래 지금 피했는데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여기서 피할 수 있도록 여기가 안전처, 돋비처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 말이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거는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내게 언약하신 대로 나를 다시 들어주실 것을 굳게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러잖아요. 내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가 이 부르짖는다 그 말이죠. 우리 기도라고 하는 거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은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라는 거예요. 원래 인자는 사랑이고요, 긍휼이죠. 자비와 긍휼이죠. 그 다음에 진리는요, 진리는 언약 성취가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언약해 주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이죠. 자, 그래 놓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거는 뭔가 확신을 갖는다 그 말이죠. 무슨 확신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기름 부어주신 대로 나를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그걸 마음에 확정했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찬송하고 노래한다 그 말이잖아요. 제가 아까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며 찬송했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나 너무 평안하다, 나 기쁘다, 너희도 기뻐해라. 밖에 있는 사람이 막 걱정하면서, 아까 베드로가 감옥 갇혔을 때 온 교회가 막 다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밖에 사람들은 걱정하지만 오히려 그 굴 안에 있는 다윗의 마음은 평안했다는 거예요. 평안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했다. 그러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다윗 곁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다른 글에 보면은 뭐 당아와 박쥐와 뭐 이런 것들이 뭐 날아다닌다. 그렇죠. 굴 속에 있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적막한 굴 속에서 그런 것들만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는 마치, 그리고 자기 곁에는 지금 비파 수금, 다윗이 유일하게 갖고 다니던 게 비파 수금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은 부르지도 못합니다. 노래 불렀다가는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기가 깨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이 수금을 탈 수 있도록, 그 수금 타는 날은 회복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아침을 맞이한다 그 얘기죠. 지금은 어찌 보면 그 굴 안에 갇혀가지고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잠시 후면은 나를 여기 새벽을 깨우시듯이 나를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이 비방하고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그래서 도저히 자기 편 하나도 없고 완전히 절망의 상황에 빠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3일 후면은 그 무덤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벽을 깨워주실 것,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다 찬양하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장면과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윗을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당할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선을 행함으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잊어버리신 분 아닙니다. 눈 감고 계신 분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벽을 깨우듯이 우리를, 잠자던 우리를 다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역대기를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기어코 왕으로 세워주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기름 부으셨고 끝까지 그 암울한 상황에서도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을 깨우듯이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 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고난을 받게 하신 많은 또 충성스러운 장군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훈련시키시고 함께 연단받게 한 자들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역사를 오늘 우리도 보면서 이 땅에서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될 줄 믿고 정말 우리의 모든 피난처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